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진짜 반가워요. 왜냐하면 제가 계시록을 이제 학생들한테 이번 주간에 가르치게 될 텐데, 선교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선교의 얘기들을 쫙 하게 될 텐데, 그 계시록의 마지막 그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부터 그 예배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예배의 장면은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것은 그 천상의 예배가 지상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천상의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거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 말하는 모든 열방과 백성과 방언과 족속들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예배할 때, 그때는 모두가 얼굴을 대면에 마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천상의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랍고 감격스러운 장면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에 드리게 된 것, 저는 기쁘고 참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 가운데 온 세상과 인류를 다스리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이사야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서의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그 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랍게도 선교의 이야기는 구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나타난 선교의 대선포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여기 나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민족이라고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하죠. 나라, country는 정치적인 개념이죠. 오늘날 이 세계에는 200여 개가 넘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라는 말, nation이라는 말은 성경학적으로 ethnic group, 종족 그룹을 지칭하는데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같은 관습들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 민족, 종족 그룹이라고 하죠. 세상에는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종족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민족이라는 말, 나라라는 말이에요. 성경의 관심사는 이 정치적인 나라보다는 언제나 이 민족들, 네이션, 열방, 여기에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민족들로부터 사람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게 될 때 세상에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잘 읽으시네요. 많으신데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민족을 그러면 모으실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하나의 징조를 세우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징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온 세상들 사람들 가운데 세워진 구원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열방 가운데로 파송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성경에는 한 단어도 그냥 들어간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꼭 필요한 말씀들을 성경에 집어넣으셨죠. 여기 익숙치 않은 그 지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스와 룻과 두발과 야완입니다. 여러분, 다시스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서쪽의 땅 끝이었습니다. 룻은 남쪽의 땅이고 두발은 북쪽의 땅입니다. 그리고 야완은 그리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파송받아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 섬들로도 보냄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먼 섬이라는 말은요 지구의 가장 먼 경계를 가르쳐요. 사도행전의 용어로 표현하면 땅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아 보내심을 받아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는 뿔과 활을 당기는 유명한 궁사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무릅쓰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SIM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이디오피아 나이지리아에 처음 SIM 선교사들이 가서 거기서 죽은 사람이 여럿이에요. 질병에 걸렸던 사람도 많죠.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곳으로도 사람들은 보냄을 받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성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파송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흩어짐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에 미션이라는 영어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그 원어의 뜻은 sending, 보내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성경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보내심의 얘기들이 나오죠. 선교의 얘기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선교의 책이죠. 하나님께서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흩어져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파송받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교사이십니다. 12제자들 전승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상에 대위임령을 주신 이후에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당시 사람들의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도를 놓고 명령에 따라 그 세상을 12등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한 부분들을 맡아서 흩어졌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이디오피아에는 마태가 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위에 이집트는 마가가 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인도로 가고 모두 흩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모두 순교했습니다. 창에 찔려 죽고 칼에 배임을 당하고 끓는 물에 튀겨져 죽고 가죽이 벗겨져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명령을 받고 그렇게 사라져갔던 것이 아닙니다. 지상의 대위명령을 받고 그들은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해 흩어져 갔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생명을 위하여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송과 흩어짐의 역사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교회가 잠자고 있는 것 같아도, 죽어 있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 가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흩어져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20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끗한 그릇에 제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열방의 형제 자매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결론부에 나오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15장 16절을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자기 정체성은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선교 사역을 통해 얻은 생명들을 그는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 드립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제사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모든 교통수단들이 동원될 것입니다. 전쟁에 쓰이던 말과 수레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제물을 나르는 도구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길이 난 곳으로는 교자가 갈 것이고 길이 없는 곳에는 노새가 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에서는 낙타가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것을 보여주는 선명한 그림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안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산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 모여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열방과 족속들을 모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모여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구원받은 열방과 족속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그림이에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장엄한 장면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대변하여 보면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역사가 지향하는 마지막 최종점입니다. 감격스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더욱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가 그 예배의 무리들 가운데 함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를 잘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가 만날 겁니다. 원수 맺고 살지 마세요. 가서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예배드리고 살 거예요. 우리는 참 소중한 가족이에요.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성경에 교회에 대한 정의를 주지 않지만
교회에 대한 많은 그림을 가르쳐 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림, 제가 좋아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같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처럼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들으면 놀라 자빠질 말이에요. 이방인 열방들을 모아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뭘 삼으신다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시 택해서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복음의 전손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일꾼을 세우게 하시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일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제사장 되어 다시 흩어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한 방법이에요. 더뎌 보이고 그리고 힘들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기도 하지만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제자 삼아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선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짧은 본문인데 여기 주어가 나와요. 반복되는 주어가 뭐죠? 18절에 내가, 19절에 내가,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1절에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교는 교회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선교는 개인의 비전과 열정 그 이전의 것, 그 이상의 것이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만일 선교가 인간의 일이라면 거기에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이 있을 것입니다.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근본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거기는 실패가 없습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루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것이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은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주권 가운데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선교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하겠다고 가는데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미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가서 프로젝트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땅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제가 에리트리아에 갈 때 복음 전하겠다고 갔어요. 그런데 인구 400만 되는 작은 나라의 1.5%가 개신교도들인데 그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고 고난 속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가르치려고 갔는데 그들에게 저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 그들의 예배는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점 찍고 가는 예배가 아니에요. 지하교회가 됐는데 예배드리다 잡히면 감옥 가고 젊은 애들은 군대 가고 매 맞고 독사가 있는 광야에 던져지고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예배 한번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위로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고 가슴치고 거기에 영적인 은사들이 있고 말씀을 한마디 던지면 아멘,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누가 진짜 복된 자일까? 가진 것이 많아서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이 감사하지 않은 사람과 가진 것이 없어서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면 죽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 복된 사람일까? 풍요한 곳에서 음식 귀한 줄 모르고 그저 어제 먹었던 음식 오늘 먹고 내일도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것일까?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의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면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그들을 보면 그들은 진정 복된 사람들입니다. 없어질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쌓고 그 가치로 자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의롭고 사랑하며 신실하게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 비록 가진 것 없어도 고난이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게 영원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교회는 힘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의 가치 기준만도 못해요. 지금 저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정말 지금도 수없이 순교해 가는, 그리고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 받은 축복이 너무 많아요.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 축복이고, 진정한 신앙이 뭔가를 배울 수 있어서 복이었고, 예수 믿고 대가를 치른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를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그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인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뤄가실 때 천사들을 데리고 대단한 영웅들을 데리고 당신의 선교 역사를 이뤄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들, 때로는 사악한 우리들이 드리는 작은 헌신의 조각들을 모으셔서 당신의 선교의 역사를 이뤄가셔요. 이게 참 신비해요. 이게 되게 놀라운 역사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The grand story of God.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많은 작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얘기는 몽땅 사람들의 얘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도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일터 속에서 의를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 되는 삶,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삶의 이야기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선교학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미션과 미션즈로 구분을 하죠. 미션은 하나님의 선교예요. 우리의 선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작은 선교의 이야기들, 미션즈, 하나님의 미션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희생의 선교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 속에 우리는 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연이에요.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우리의 일상의 얘기들이 그 스토리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에리트리아에 가서 우선 2분 남았네요. 옛날에 말을 빨리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안 되네요.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그 에리트리아 갈 때 기도할 때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부끄럽고 눈물이 나요. 하나님, 가난한 나라 가고 싶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철이 없어서. 선교사 적은 나라 가고 싶습니다. 저는 가자마자 일하겠습니다. 그때 알도 듣도 보지도 못한 에리트리아라는 나라로 저를 인도를 하셨고, 그때 제가 한국 나이로 40이었는데 싱글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해 결혼시키시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이런 얘기 다 하자면 철야해야 되겠죠. 네. 학교에 가난한 나라니까 빌딩이 이렇게 이건 이 교회 오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없어요. 그 구호품 들어오는 컨테이너 2개 붙여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했어요. 한국 목사니까 양복 차려입고,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의 한낮의 태양볕 아래서 거기서 이제 강의하면 따뜻하고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르쳤는데 감격이 막 몰려오는 그런 거를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 보내셔서 이 귀한 젊음들을 가르쳐 하시는구나. 애들이 복음의 용사가 되겠구나. 교회를 세우겠구나. 그 감격. 가진 것도 없었고, 그때 제 사진 보면 아주 지금도 그렇지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시커매가지고 그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잘 나갔어요. 한 200명 되는 우리 대학부 담당 목사에 인기도 조금 있었고, 아프리카 에리트리아 알지도 못하는 나라 가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되지도 않는 영어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한줌의 학생들. 행복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급기야 정부가 교회 문을 폐쇄하고 제가 가르치던 신학교가 없어졌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역은 여기서 끝났구나. 행복했다. 아름다운 추억이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자 중에 한 친구는 수단, 나옴이라는 친구는 수단에 가서 자기가 배운 그걸 가지고 성경학교를 시작했어요.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테메스간이라는 친구는 북부 이디오피아로 넘어가서 난민촌의 난민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있고, 또 테스파이라고 이렇게 팔이 잘린 친구가 있었는데 신학교에 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은밀하게 숨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감옥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쫓겨난 이디오피아 친구도 있어요. 감옥을 신학교로 만든다고 넌 나가라 그래가지고 쫓겨난 친구, 그런 얘기도 있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하는 감격이었습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전략을 세운 적이 없어요. 저는 맡겨진 일 그냥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당신의 선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선교사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이디오피아는 영원히 선교지일 것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셨어요. 어떤 이들은 가서 교회를 개척했고 제자를 삼았고,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의로 사역을 했고, 또 우리 SIM 선교부에는 수의사들이 많아요. 수의사들이 일을 했고 재정일 하면서 행정일 하면서 그렇게 일한 분들도 있어요. MK스쿨에서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작은 헌신의 조각들을 모으셔서 마지막 때 에티오피아에서 선교의 운동을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 위대한 한 사람의 영웅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보잘것없는 무명의 작은 자들, 그들의 헌신, 그것을 가지고 당신은 그 선교의 역사를 써 가셨던 것입니다. 모슬렘 얘기는 그만할까요? 몇 년 전에 1년에 한 400만씩 개종한대. 모슬렘은 한 선교사가 10수년씩 일해도 한 명의 개종자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400만씩 개종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누가 한 일입니까? 누구의 전략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모든 민족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하십시오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걸 제가 못 보겠어요. 선교는 그렇게 애걸해서 간청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영광, 영예, 특권이에요. 놓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발 선교하라고, 단기 선교가라고 애걸복걸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일인데?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생명이에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천국에 뭘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사람이 가요. 생명이 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요. 정말이에요. 내가 내 막내딸 예를 들면 그 딸하고 세상을 안 바꿔요. 아무리 세상을 2번 준다 그래도 안 바꿔요.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부모입니까? 아니죠. 저는 애들을 낳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요. 내 사랑하는 아이를 세상과 바꾸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은 자녀된 한 생명을 천하와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생명 때문에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명이 구원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게 막 박수치며 웃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가슴에 품고 웃고 울며 생명을 위해 분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드려진 소중한 생명과 함께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영광의 자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온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천상의 예배 가운데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교회 가운데 모일 때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